시리즈 중에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리가 좀 더 찬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열림을 이 땅에서 본때 있게 보여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그 같은 그 은총을 받고 또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래서 찬찬히 이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엘리야 시리즈 두 번째 내공 다지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리시네가의 수련에 대해서 나눴죠. 근데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시내 물이 말라버리게 되니까 당황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져가실 때에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무슨 방치, 유기하듯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져가실 때에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 이제 물론 한 가지 이제 조건은 있죠. 죄가 아닌 경우 그렇습니다. 죄는 좋은 것을 빼앗아가죠. 죄는 좋은 것을 막기도 합니다. 아예 좋은 것 자체가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시냇물이 마르거나 뭔가 가져가시거나 이럴 때는 곧바로 그렇게 기대하면 되는 거. 더 좋은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릿 시내의 물이 딱 말라버리게 됐을 때 여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십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과부집이 있다. 그리로 가라. 지금 이제 그리시네가는요, 요단강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게 되면은 이 동쪽에 있는데 시돈은 이 두로 시돈 이쪽 지금 레바논 쪽이죠. 이쪽 그 서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에서 서로 지금 이게 종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제 보안상 안전상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합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지금 잡으려고 수색하고 있는 판국에 잘 숨어 있다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삭막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르밧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익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르밧 과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릿 시냇가 그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집 둘 다 믿음의 수련장인 거예요. 영적인 내공을 다지는 수련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공적으로 데뷔하기 전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혹은 맹수들이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윗이 홀홀단신 그 사자나 곰하고 맞섰다는 거죠.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맞짱을 떴다는 거잖아요. 사자하고 곰하고. 그래가지고 물리쳤다는 거잖아요. 그때 못 물리쳤으면은
뭐 골리앗과의 대결도 없죠, 그죠? 예. 물리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윗은 기도하고 맞붙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없는 저 사자나 곰이 불쌍하다. 이런 믿음의 결기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기가 다져지면서 골리앗을 대할 때에도 저 하나님도 없는 제가 더 불쌍하다. 이런 믿음의 결기가 우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공이 다져졌기에 나올 수 있었던 믿음의 발로였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엘리야도 비슷하게 디셉 촌구석에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함을 받고 이제 선지자의 길로 나서게 됐는데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깊이 온전히 알게 되는 수련을 먼저 받는 거예요. 갈멜산의 대결을 비롯해서 공적으로 사역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온전히 아는 영적 수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믿음의 내공이 다져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아합한테 갈멜산에서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현저하고 두드러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갈멜산 이전 아무도 없는 그리시네가 혹은 과부의 집, 눈에 뜨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공이 다져져야 돼. 눈에 뜨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믿음의 내공이 다져진다는 것은 뭔가? 일상의 상황에서 마음 관리하는 것부터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의 마음을 계속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낙심하고 헤매고 이런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할 것인가?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마음을 간수하는 그 맞짱 뜨는 그 어둠과의 맞짱 현장에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겨냈어.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잘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누적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님께서 너 잘했다. 이런 피를 가진다면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뭐 그런 세미한 이런 감화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어떤 길이 믿음의 길인지를 알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그래 내가 밀리진 않았다. 내가 이겨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적 고백, 선포 혹은 감사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일상에서부터 그런 작은 승리들이 계속 누적이 되었을 때 큰 승리도 필요할 때 거둔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큰 승리 이전에 수련 과정에서 작은 승리들이 누적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승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이런 작은 승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유혹을 제가 이겨냈습니다. 잘했죠, 주님? 주님, 제가 작년에는 이랬었는데 올해는 제가 안 그래요. 나아졌죠, 주님?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승리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건 심상치 않은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엘리야 입장에서 이 내공다지는 수련이었지만은 또 한편에 사르밧 그 과부에게는 놀라운 이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 엘리야와의 만남이. 근데 그 만남이 참 곤혹스러운 스타트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12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자,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간 거거든요. 엘리야가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라고. 틀림없이 돈 많은 남자가 죽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과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의탁을 하라고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과부의 형편이 기가 막힌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즉 과부가 말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사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이 말을 비추어 보건대 아사자들이 좀 주변에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이제 조금 남은 음식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열악한 현실입니다. 열악한 현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네가의 엘리야도 챙기셨지만은 그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과부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만 하나님께서 신경 쓰신 게 아니고 유복자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과부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 그리고 이제 그 과부에게 기적적인 공급을 주실 참입니다. 이건 뭘까? 과부에게서 뭔가 보신 거지. 과부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 당시. 또 꼭 과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비근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도 아니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르밧의 과부 안에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보셨다. 기적적인 공급을 주실 만한 건덕지를 보신 거지. 그런데 그 기적적인 공급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십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확인 과정에서 등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적적인 공급을 그냥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당신이 본 것이 맞을까? 이 과부가 기적적인 공급을 받을 만한 바탕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셨는데 당신이 본 게 진짜 맞을까? 이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확인이 이 과부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니 떡을 가져와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남은 거 그거 하나 먹고 이제 죽을 참이 아들하고. 그런데 그거 낼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염치 없는 요구죠, 사실. 그런데 엘리야도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13절로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파실 작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아니까는 염치 없지만은 얼마나 비인간적인 요구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잖아요. 자기에 있는 걸 털어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모자지간에 그 남은 그 양식 그거 하나 낼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할 때에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과부는 지금 불가능한 현실에 확 잡혀 있잖아요. 이제 죽음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불가능한 현실 그리고 죽음. 근데 엘리야는 그 가능한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네. 과부는 떡 한 덩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 아들과 나눠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거 나하고 나눠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적인 공급을 받자. 완전히 이제 차원이 이렇게 달라버리는. 과부는 죽을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공급받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는 환경의 저주에 탁 막혀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과부에게 떡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 여기에 대한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욕먹을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일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야? 뭐 얼마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요구인 거예요. 떡을 가져와라. 근데 엘리야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일단 해봐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봐라. 환경, 상식, 인간의 경험, 혹은 무슨 인간의 윤리 도덕적 기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일단 해보라 이거예요. 떡을 가져와라. 이것은 내가 그거 먹고 내가 좀 요기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생기죠. 어떤 순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고려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고려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게 참 비상식적이고 비정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염치가 없고 이런 요구가 돼버리잖아요. 상식의 세계, 세상의 세계는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근데 그 판단에 이제 매몰돼 버리게 되면은 그냥 이제 죽어요. 그냥 이제 떡 먹고 죽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잘 보신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5절을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따라서 해보세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했더니 이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우선적으로 따라 했더니 이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것은 뭐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담임 목사의 가르침대로 하였더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의 감화를 받거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지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걸 참조사항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생각 상식적 선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색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실 세미한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듣는 게 겁나.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계산하고 안 떨어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유치한 부담 때문에 아예 음성 들을 생각을 안 해. 이게 이제 육신이 그만큼 센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성령이 감안해주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부분이 약하다면 그럼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는 해야지. 목회자가 설교나 혹은 티칭이나 혹은 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세미한 음성, 성령의 감화, 그게 안 되면 목회자의 가르침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해왔더니.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과부가 그냥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적인 공급의 문이 열려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 과부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좀 살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저 반대 끝에 있는 엘리야를 이제 데려다가 연결시켜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거나 혹은 성령의 감화를 클리어하게 받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근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하거나 혹은 자신이 없거나 이럴 때는 목회자의 가르침대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지. 왜냐하면 어떻든 중간에 목회자가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깊이 임하도록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이 교회 다니는 것만 하고 다른 것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세요. 엘리야의 말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미한 음성, 하면 성령의 감화, 아니면 목회자의 코칭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화 가운데에서 레파토리를 하나 더 우리가 살피자면 레마의 은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감화 가운데에서 최고의 감화가 레마의 은총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성경 말씀이 내게 확 믿음으로 다가와. 근데 보통 이제 레마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그냥 성경을 쭉 읽다가 갑자기 특정한 구절이 확 다가오는 이런 은혜를 이제 주로 생각을 하는데 레마의 은총은 그렇게 이제 수동적인 차원의 레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능동적인 레마의 은총도 있어요. 능동적인 레마의 은총이라고 하는 건 뭔고 하니 내가 성경 말씀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게 믿음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쭉 읽게 되면 내가 수동적으로 성경 읽다가 툭 올라오는 때가 마치 홍시 떨어질 때 기다리듯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동적인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 이 레마의 감화를 받는 확률이나 빈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를 영적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사역자가 있었어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여기 계신 이분은 이제 죽은 사람을 14명을 다시 일으켰어요. 장례식을 그냥 잔치집으로 바꿔버렸어요. 14명.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14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치유는 그러니까 뭐 불치병 치유 같은 거는 그냥 뭐 일상처럼 이렇게 벌어졌던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치유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 나오라 하게 되면 이렇게 줄을 나와가지고 앞에 이렇게 쭉 단 앞에 이렇게 쭉 나래비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 끝내고 그다음에 치유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래비 서 있으니까 이쪽서부터 기도를 이제 안수 기도를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막 난리가 일어나. 막 여기서 치유가 되고 막 성령 역사가 그냥 막 그럼 이분은 그냥 계속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말거나 그건 주님께 맡기고 자기는 이제 안수 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나가버려요. 우리 같으면은 다시 단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자고 하고 막 이렇게 뭐 피나레를 좀 이렇게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폼제일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쭉 안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말든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분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 아무튼 15분 이상을 성경을 손에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그렇고 15분 이상을 성경을 놓지 않는 계속 성경 읽고 또 읽고 성경 읽고 또 읽고 계속 성경만 무슨 다른 기독교 서적 뭐 치유에 대한 서적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만 계속 그 아주 능동적 그 숙성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놀랍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시 떨어질 때 기다리듯 뭐 이렇게 레마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이런 레벨 말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그냥 로고스를 그냥 영적 숙성하듯이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의 가마라고 하는 것이 홍시 떨어지듯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홍시 떨어지듯 하나님이 기적을 구했던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 세대, 출애굽 2세대는 이 능동적 레마의 감화를 적극적으로 받았던 이런 세대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좀 하시라.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엘리야는 이제 이전에 없었던 기도를 합니다. 17장 21절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니 그냥 조용하게 있는 집안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뭐 먹고 살게는 됐지만은 아니 아이가 죽으니 이게 도대체 이제 하소연하듯 원망을 딱 하니까 이 엘리야가 자기도 불편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제 신세를 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자기가 신세를 지고 있는 집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집안에 갑자기 왜 아이가 왜 이렇게 급사를 하냐고. 아니 나이 오랜 연만한 노인이 노한으로 뭐 죽는 거야? 그럼 뭐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아이가 죽으니까 이게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이전에 없었던 기도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전에 없었다니까. 수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뭐 병을 고쳐주고 대적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기도는 많이 썼지만은 죽었는데 다 끝장났는데 근데 다시 살려달라 이런 기도가 없었던 기도, 이전에 없었던 기도를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아이가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 어린아이의 급사, 이것도 혼돈스러운 일이잖아요.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품으셨다. 닭이 새끼 혹은 알을 품듯 이렇게 품은 거, 품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는 거거든요. 그냥 혼돈과 공허의 말씀이 선포된 게 아니고 혼돈과 공허를 성령께서 품으시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대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씀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엘리야가 바로 이제 그 비슷한 거예요. 몸을 펴서 엎드려서 그 아이를 이렇게 덮는 거잖아요. 그런 창조의 메커니즘과 유사한 그런 패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혼으로 다시 몸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가루와 기름이 기적적으로 공급이 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자, 그러니까 이 그리시네가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했는데 이 사르밧 집에서 세상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냥 위로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전에 없었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가지고 다시 살아나 버리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당당하게 맞짱 뜰 만한 이 내공이 딱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이 이 상황에서의 그 엘리야를 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믿음을 말할 수 없고 스스로 불가능한 것을 믿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권유할 수 없다.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들고 있는 희망의 촛불에 불을 붙여줄 수 없다. 여러분들이 6월 9일 열린 예배를 준비하면서 혹이 이제 태신자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거나 초청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막 눌려 있고 막 깔아앉고 평소에 그 사람 눈에 비춰진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고 한다면 초청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초청한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의연하고 초연하고 담대함이 있고 아무리 봐도 도대체 참 뭐가 믿는 구석이 있네. 저 사람이 뭐 내가 모르는 두둑한 통장이 있는 게야. 뭐 혹은 또 내가 모르는 뭐 백줄이 있어가지고 뭔가 뒤를 지금 살피고 있지 않고서 어떻게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고 저렇게 담대하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사람이 초청할 때에 그래 뭔지 좀 알아보자. 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나도 좀 그러고 싶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그 초청의 현장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의 그 내공이 잘 다져지면서 가는 곳마다 일으키고 세우고 불을 붙이고 이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런 거 하니
엘리야를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엘리야가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제 이런 차원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그리고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했고, 이 실감의 경험이 이제 갈멜산 대결장에 우뚝 서게 만들었어요. 그 갈멜산의 대결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기로잖아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잖아요. 생사의 기로에서 우뚝 서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화통한 능력, 화통한 축복들은 느닷없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공이 차근차근 쌓여진 그 마음을 통로로 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래야 된다, 엘리야처럼 이래야 된다는 작은 싸움에서 승리해라. 하나님, 내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거부했어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그래, 잘했다. 이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기도자들에게 이 작은 승리의 은총들이 넘치게 해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